오늘 본문의 그 핵심은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주시길 원해요. 그 이제 오늘이 처음 시작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그것이 이제 모든 이방인들에게 오고 오는 세대에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가지 고민은, 그런데 그 일을 할 이제 베드로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베드로가 이방인을 만나려고 하잖아요. 그들은 개였고 그들은 부정한 자들이었어요.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은 원래 구약 때부터 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가 주님이 오심으로 이런 모든 게 다 이제 철폐되고 더 이상 거룩하고 속된 것, 뭐 부정한 것, 정한 것 이런 게 나눠지지 않는데, 이제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1절부터 먼저 33절까지는 베드로와 고넬료가 어떻게 만나는, 이 만날 수가 없거든요. 이건 만나는 쪽에 내용을 담고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최초의 이방인 그 고넬료가 성령을 받는 이제 그러한 장면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환상을 보게 돼요. 나중에 보면 이제 천사가 나타났다고 그렇게 22절에 보면 이제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이렇게 또 30절에 보면 제9식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섰다.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초청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초청하라. 그래서 사람을 보냈다는 것이죠. 고넬료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이달리아 부대의 군대의 백부장이라, 로마 군인이에요. 뭐 그렇게 높은 건 아니죠. 그냥 군대의 백부장. 그런데 그것보다는 그가 로마의 군인이었기 때문에 뽑힌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그는 경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상대할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기도에서 기도로 토스가 되는 걸 느껴집니까? 경건한 사람들끼리 움직여지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에도 처음에 예수님 이렇게 잉태했을 때 보면 다 성령의 충만함 이렇게 경건한 사람들이,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하는 사람은 이게 경건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제 쓰시는 건데, 여기 보면 그의 경건의 특징은 온 집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고, 그리고 백성을 아주 많이 구제했다고 그랬어요. 많이 구제를 했어요. 구제를 하되 많이 했고 하나님께 항상 정기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9시쯤, 그러니까 3시쯤 되겠죠. 3시. 그때 고넬료에게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으면, 또 구제를 열심히 했으면 그게 상달될 정도로, 뭐 다 그 정도 수준이면 이렇게 상달 안 됐을 텐데, 그는 정말 전심으로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너는 그 시몬을 청하라. 요빠로 보내서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가이사라와 요빠도 이제 해변가에 있는 건데, 요빠에서 약 48km에서 50km 북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거기 이제 가이사랴, 거기는 그 당시 로마 군대가 주둔했던 곳인데, 거기에 이제 가이사랴에서 지금 요빠니까 밑으로 내려오겠죠. 청하라 그랬습니다. 그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가죽을 가지고 이제 그 가죽 가지고 뭘 만들어낸다든가 이제 그런 직업을 가진 바로 그 시몬의 집에 또 시몬이 있는 거죠. 베드로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인 2명을, 자기의 그 청지기 2명을 보내고, 그 다음에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랬으니까 한 명의 군인을 호위해서 이렇게 가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19절에 보면 그에게 말씀해서 2사람이 너를 찾는다 그랬거든. 3명이 갔지만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고, 아니면 어떤 본문에는 또 3사람이라고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성에 가까이 갔을 때 이들이 베드로한테 가지만 베드로는 절대 갈 사람이 아니거든. 그래서 베드로에게 9절부터 거의 16절까지 보면 이제 환상이 보여집니다.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가 이제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하여튼 이 신앙의 선배들은 항상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 6시면은 12시거든요.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당시 이스라엘 지붕을 이렇게 좀 기도도 할 수 있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는데, 옆에 항상 계단이 있고, 그랬더니
가서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좀 먹을 마음도 있었죠. 시장 가서 먹고자 좀 배도 좀 고팠는데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이제 환상 중에 하늘이 열리면서 한 그릇이 내려오는 거예요. 큰 보자기 갖고 그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런데 그 큰 그릇은 뭡니까? 한 그릇은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그릇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요만한 그릇 뭐 1인분 내려온 게 아니죠. 뭐냐면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또 기는 것, 공중에 나는 새들은 날아다녀야 되는데 다 그릇에 이제 다 이제 차분하게 앉아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릇이 얼마나 클지 모르겠죠. 큰 그릇이 보이는 거예요. 온갖 짐승들 다 있어. 그거 다 먹어라 이거죠. 그럼 가서 먹으면 되는데 문제는 온갖 짐승 있는 거 보니까 이제 구약에서 얘기하던 정한 것, 부정한 것이 구분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정한 것, 부정한 것 섞일 때는 그 정한 것 소용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거를 나는 베드로가 있잖아요. 그렇게 먹으라고 그랬지만 사실 배고파서 먹어야 되지만 그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14절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느라. 어떻게 이런 걸 잡아먹겠느냐. 아마 거기 돼지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죠. 그런 거 잡아먹으면 안 돼. 못 먹는다. 그랬더니 소리가 있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거 깨끗하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그거 속되다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데 너 왜 네 방식 갖고 그러냐. 그거죠.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 있으면 그러니까 먹어라 못 먹습니다. 너 왜 속되다 그래. 이런 게 아마 3번이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늘로 또 올라갔던가. 큰 거대한 접시가 쫙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3번 했다. 뭐 이런 환상이 있는가.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게 뭐냐. 17절 아주 의아해 했는데 그러면 이제 뭐 짐승이 나타나는가 뭐가 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하나 나타났어요. 바로 그 이제 어떻게 보면 부정한 자였는지 모르겠죠. 바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 시점에서 나타나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 환상을 생각해서 도대체 이것과 저 이방인 저거 아주 그 속된 이방인과 이 음식물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를 때 성령님이 지시하기를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그래서 이제 내려가서 너희들이 왜 왔느냐 그랬더니 22절에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그가 칭찬도 듣고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에 청하여 말을 들으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벌써 불러들여서 이방인 같은 사람들을 유숙했다는 것은 이제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로도 좀 정리가 된 거죠. 이게 하나님이 그런 계획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같이 갑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갈때 요바에서 온 형제들도 함께 가요. 요바에서 또 형제들이 가는데 6명이죠. 그거는 우리 11장 12절에 보면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도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아마 이 중요한 문제를 놓고 증인의 역할을 했는지 또 같이 보려고 간 것 같아요. 6명의 형제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어땠습니까? 가이사라는 사람, 가이사에 들어가니까 고넬료라는 그 사람이 막 그의 친척을 막 모집한 거야. 친척들 다 오라고 그러고 또 오라고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만큼 이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냐하면 자꾸 환상을 통해서 그를 초청해서 들으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보통이 아니다. 이거는 친구들 막 데리고 오는 거죠 이때. 그 며칠 동안에 막 친구들 모아놓고 친지들 너희들 다 와서 들어야 된다. 그래서 다 모아놓고서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귀하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이런 자세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항상 그렇게 귀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 보면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는 벌써 그 의미를 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가 올 때는 어땠습니까? 발 앞에 엎드려 절해요. 처음 보는 사람이겠지만 엎드려 절해요. 베드로가 나도 마찬가지다 하고 사양하게 되고 그리고 사실은 얘기하기를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있는 것이 유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뭐 워낙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은 그건 뚜렷했으니까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 사이에는 뚜렷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이미 베드로에서 안 거죠. 이게 사람에 대한 거였고 이방인에 대한 거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양하지 않고 왔는데 그래 어떤 일이 있어서 나를 불렀는지 얘기하라. 그랬더니 고넬료가 또 다시 얘기하기를 내가 기도하라 그랬는데 또 빛난 옷을 입은 사람이 내 기도를 듣고 구제를 기억했다 그러고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는 시몬을 청하라 그래서 이렇게 유숙하러 갔다. 이제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그래서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사람 한 명 데려다 놓고서 하나님 앞에 있다고. 그가 하나님의 일꾼인 것을 사도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얘기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여튼 1절부터 30절까지 우리 본문을 보면 뭐 이렇게 여러분 지금 봤지만요. 뭘 빨리 해서 그렇지만 뭐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긴 만나는데 뭐가 이렇게 복잡합니까? 절차가 아주 복잡해요. 뭐 이런 만남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걸 잘 볼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방인들의 이제 구원을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방인을 좀 만나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에게는 이 선입견이 있단 말이에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베드로를 놔두고 만약 그냥 성령을 주시면 어떻게 되나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아요. 이방인 구원은 원하시지만 따로따로 노는 건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이방인 구원도 너무 중요한 문제였지만 이렇게 한 형제 자매가 연합되어서 주를 섬기는 거, 한 몸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들은 떨어져 있었는데 따로따로 예수님 믿으면 이들은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기뻐하시지만 동시에 또 기뻐하시는 뭐냐면 한 사도적 전통,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함께 연합돼서 주를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이때 그냥 고넬료에게 그냥 성령을 부어주시면 아마 이방인들은 이방인대로 이들과 뭐 사도와 무관하게 신앙생활을 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한 가족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한 몸으로 연합하여 동일하게 주를 섬기는 것이 이루어질 수 없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이렇게 왜 절차가 복잡하고 천사를 보내고 성령을 보내고 또 저쪽에 이렇게 하고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적인 질서를 원하시고 우리의 연합에 대해서 아주 원해요. 형제가 동거함이 너무 아름답다고 시편 기자도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거 문득 이렇게 보통 잘 이 시대의 분위기 속에서 잊혀지기 쉬운 것 중 하나 중요한 이런 여러분 개념이 있어야 돼. 한 몸. 우리는 주의 한 몸이다. 이 개념이 다 우리에게 있어야 돼. 나누이는 거 원치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가 오직 한 몸으로서 함께 자랄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강의할 때 제가 말씀드린 에베소 4장에 보면 4장 1절에 에베소 4장 1절부터 이렇게 보면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312쪽인데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에베소 4장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 부르심의 한 소망, 주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 그래서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보고 하나 되기를 힘쓰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떨 때 우리는 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막 구호 제창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가 벌써 되었기 때문에. 다만 오늘 본문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그걸 힘써 지키라는 거야.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왜요? 우리는 갈라지기 쉬운 존재거든요. 우리는 좀 까다로운 존재 아닌가요? 우리는 이렇게 좀 비판을 좀 잘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사실 솔직히 그런 면에서 뭐 굳이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을 비판하거나 이런 거. 왜냐하면 내 눈에 있는 들보는 잘 안 보이고 형제 눈에 그 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잘 보인다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보는 들보가 얼마나 큰 겁니까? 그는 잘 이상하게 안 보여. 근데 그 티 같은 건 기가 아주 너무나 기가 막히게 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문제에 대해서 뭐 이렇게 비판하고 이러는 건 유치부도 잘할 수 있어요. 다 그건 잘할 수 있어요. 예. 우리는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굉장히 원하신다. 그래서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왜요? 이거 그냥 대충 넘어가면 다 깨지게 돼 있습니다. 힘써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 되기가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 가정에서 부부가 하나 되는 것도 무지 어렵고, 교회에서 목사와 성도 간에 하나 되는 거 되게 어렵고, 특별히 부서들도 말이죠. 특별히 여전도회 같은 경우 하나 되기 무지 어려워. 여전도회, 남전도회 그나마 뭐 애당초 뭐 일도 안 하니까 뭐 싸울 일도 없지만, 여전도회들 뜨거운 열심들이 있거든요. 여전도 회장을 보십시오, 여러분. 웬만한 교회 여전도 회장 불타오르지 않습니까? 그 앞에 누가 섭니까? 그냥 촥촥촥촥 그냥 다 깨어지고 막 전투하고 그러잖아요. 정말 여전도회들은 굉장해요. 그러니까 뭐 교회마다 요즘 한국 교회 보면은 또 목사와 이 당회, 장로님들 가운데 또 그냥 보이지 않는 전투가 계속되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전투를 하긴 하는데 주로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 여전도회 간의 그 회장과 막 붙고 서로 간에 또 부딪히고,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요. 뭐 안 그런 척해도 소용없어요.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집에 가면 또 집에 가서 또 이 탁월한 전투력을 또 집에 가서는 이제 아내와 한판하거나 남편과 한판하고, 또 자식 나면 자식과 또 한판 하기도 하고, 직장 가면 또 상관과 한판 해야 되고, 부하 직원과 한판 해야 되고, 꾸준히 우리는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그건 또 다른 문제. 여기 보면은 오히려 평안의 매너지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미 하나기 때문에 나뉠 수가 없고 지켜야 된다. 그래서 지키는 방법이 거기 나온 거잖아요. 지키려면 먼저 너의 내적 품성을 좀 바꿔야 돼. 뭘로? 모든 겸손과 온유. 이 온유는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가 나오잖아요. 온유. 온유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뼈 없는 사람 같은 사람, 자기가 있지만 넉넉한 사람들, 온유함, 받아줄 수 있고, 그러니까 삐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편안한 사람. 이 온유를 여러분 생각해요. 주님의 모습이 온유였거든요. 어땠을까? 다 받아주는 모습. 대부분 이제 완벽주의자들이 좀 어려워요. 온유하기가. 다 기준이 있으니까. 그런데 온유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받아줄 수가 없거든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내적 성품은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오래 참고 또 용납하라고 그랬어요. 용납. 그래서 그걸 또 본인은 힘써 지킬 때만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같은 경우가 깨지는 경우가 참 많죠.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 이 사실 모든 겸손이 쉬운 겁니까? 온유가 쉽습니까?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온유해지려면. 그러니까 온유에 대한 그 기준은 간단하죠. 여러분이 공동체 내가 있으므로 공동체가 그냥 편안한가, 막 투투투대고 막 싸움도 하다가 내가 쓱 들어가면 이상하게 화평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해. 사람을 이렇게 화목해 하는 그런 게 온유예요. 그래서 원래 이 온유한 기질은 개발돼야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 갖고 태어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그래서 내가 한마디로 내가 공동체에 딱 들어가는 순간 막 분위기가 좀 살벌하고 서로 막 싸우려고 하다가도 내가 들어가면 쫙 펴지면서 이렇게 부드러운, 뭐 눈 녹듯이 말이죠. 이런 분위기들이 싹 고양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원래 이게 그 공동체를 아주 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들어가면 참 이렇게 편안합니까? 아니면 싸해집니까? 원래 내가 들어가면 사람들이 막 다들 긴장합니까? 이거 개발돼야 될 덕입니다. 온유의 기질. 온유. 주님이 온유하셨어요. 주님이 있는 곳에 항상 그 평안이 있고 기쁨이. 내가 그래서 회사에 딱 들어가도 회사 분위기 요즘 뭐 다 그냥 먹고 살고 딱 이럴 때 그런 온유한 내 기질을 가지고 회사 분위기가 참 편해지는 거예요. 편안해지고. 또 가정은 가정대로 내가 들어감으로써, 내가 들어가면 우리 부모들이 막 기뻐하고, 내가 들어가면 막 남편이 막 좋아하고, 또 막 아내가 좋아하고, 그런 이제 그러한 분위기. 그러면서 또 본인의 성품은 그래야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 이거 문자 그대로 그냥 오래 참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용납하는 거죠. 그의 약점을 한계구나 저기까지가. 우리가 이래야 돼요. 말을 해서 들으면 다행인데 하도 안 들을 땐 그때는 할 수 없어요. 그냥 받아야지 어떡합니까? 이게 원래 이
서로 용납이라는 건 주님이 우리를 하지만 안 돼. 이스라엘 민족 도무지 안 돼. 나중에 그냥 받으시는 거예요. 저도 사실 이거 실제로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분명히 여러 번 얘기해도 말 안 들어요. 무슨 이유인지 잘 안 돼. 하라고 그래도 안 돼. 그때 마지막 순간 어떡합니까? 에휴, 그냥 내가 받아야죠. 어떡합니까? 내가 그래야 하나가 되니까. 그때 그냥 내가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서로 용납입니다. 그의 한계를 인정을 저 인간은 저렇게 된 거구나. 그럴 때 하나가 되는 거죠. 물론 그 전에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이런 면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보면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지만 중요한 거 하나님 볼 때는 이 자식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한 몸을 이루어서 주를 섬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머리 그리스도 한 몸 우리들. 그래서 우리 안에 항상 하나됨. 우리 한국 교회가 걱정이 교회마다 들여다보면 정말 너무 많은 갈등과 싸움이 있고 조그만 게 이제 시작되는 거죠. 조그만 것들. 그래서 제가 제발 좀 조심하라 그랬죠. 교회에서도 수근수근 되지 말라고. 뭐 교회 얘기 좀 하지 말라고. 모이면 할 얘기 없으니까 교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발 하지 말라고요. 교회 얘기 하지 말고 사상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일. 어떻게 우리가 1000만 명의 불교 신자를 바꿀까를 얘기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일 얘기해봐야 그럼 자꾸 불평이 생기고 어떻게 완벽할 수 있습니까? 그럼 결국 거기에 조그만 씨가 되면 자꾸 잘한다니까요. 사람은 죄성이 있어요. 비판하기 좋아하는. 자꾸 교회 얘기라면 하지 마세요. 그거 정말 특별히 정말 성경에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그때 하시고 우리가 주로 할 얘기는 사상을 얘기해야 돼요. 이 주님의 뜻을 얘기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1000만의 불교 신자를 바꾸면 우리나라 이 400만 명의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대안은 뭐냐? 처음에 이런 창조적인 얘기를 해야 되죠. 300만의 노름 중독자가 있는데 어떻게 노름 중독자 어떻게 할 것이냐? 한판 가서 쳐서 다 돈을 따서 그만하게 할 것이냐? 뭐 어떻게 할 것이야, 여러분? 300만 노름 중독자 때문에 가정이 막 깨지지 않습니까, 요즘? 이거 어떻게 노름해갖고 다 잃어버리고 지금 노숙인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중소기업 뭐 사장이었는데 조금 친구 교회 물어보죠. 한 번 발 들여놨다 그냥 끝난단 말이죠. 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나라에 200만 명이 지금 윤락업소에 종사하고 있어요, 여성들이. 200만 명 어떻게 여러분 할 겁니까? 청소년들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 절반이 줄었어요. 청소년들. 그나마 있는 청소년들의 꿈이 뭐라 그랬어요? 연예인 되는 거. 밤낮 텔레비전에서 연예인 만나니까 그들이 하고 있는 거 흉내내고 그들의 말을 따라하고 그들은 그들에게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거 안 하면 자기들은 공부해야 되니까 입시와 이것밖에 없으니까 아니면 이제 게임으로 빠지는 거죠. 그냥 가상의 세계에서 막 죽이고 그냥 자기 점수 올라가면 좋아.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사실 이런 얘기를 해야죠. 뭐 교회 얘기해봐야 이거 뭐 얘기할 겁니까? 제가 뭐 우리 교회에 대해서 뭐 제가 무슨 미리 뭐 방어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뭐 얘기해봐야 뭐 더도 알아요 우리 교회. 지금 이제 뭐 개척해갖고 이리저리 답답한 거 많이 있으나 그 기다리는 거죠. 오래 참으면서 정상적으로 될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뭐 굳이 따진다면 이 교회에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성도들이 그런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건 뭐예요? 자기가 말이죠. 그건 누워서 침 뱉는 건 똑같아요. 자기가 이 교회에 속해 있는데 공동체 어떻게 하면 이걸 늘려나갈까 이걸 생각해야죠. 최근에 제가 어떤 아는 목사님이고 교수님이고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만났는데 하도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다 들어보니까 맞아요. 근데 제가 그때 그 교수님과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저는 그러나 그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들어가서 그걸 어떻게든지 내 편이니까 내 몸이니까 여러분 못나도 내 가족이요 잘나도 내 가족이니까 그걸 어떻게 세워줄 궁리를 해야죠. 그래서 그 방법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더 극단으로 자꾸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점점 더 극단으로. 굉장히 그 당시 젊은 교수였고 유능한 사람이었는데 지금 자꾸 이렇게 가.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일단 부족하지만 우리를 다 받으셨어요. 자녀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거 현재 요것밖에 안 해. 우리가 예를 들면 100을 지향해야 되는데 한 5밖에 안 돼. 10밖에 안 돼. 그럼 어떻게 요걸 20이라도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우리 신대원의 그 아나톨레 모임을 이제 벌써 20년 전이죠. 20년 전에 시작할 때 그런 마음이었어요. 한국 교회 연약한데 우리 목회자들을 좀 바꾸면 좋겠다. 제가 그러나 감히 뭐 100을 바꿔보겠다 이런 생각 못해. 지금보다라도 조금은 낮게 한 30%라도 끌어올리면 좋겠다. 그럼 다음 사람이 나타나서 조금이라도 더 바꾸면 좋겠다. 한국 교회를 사랑하고 오만 교회를 사랑해야 돼. 그들이 연약하지만
주께서 그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어쨌든 거듭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 교회의 기준은 그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는가 함께하지 않는가, 부족한가 부족하지 않은가가 아니라 함께하는가 함께하지 않는가의 그 기준이 있어요. 뭐냐면 그 교회에 대해서 한 영혼에도 거듭나고 있는가 현재. 그럼 그래도 쓰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우리에게 감사하다고 그랬죠. 그래 부족한 건 많지만 어쨌든 우리가 1년 사이에 지금 500명 이상을 거듭나게 했어요. 이거 성령의 역사거든요. 하나님이 쓰고 있다는 거죠. 그거 감사해요. 고쳐 나가지만 감사하단 말이에요. 더 우리가 그러니까 각자가 여러분도 마찬가지 늘 그런 자세로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걸 힘써야 되는 거죠. 지금 사실 1절부터 지금 33절까지 이렇게 길게 저는 사도행전 보다가 이 부분 보면 참 어떤 때 좀 지루할 때가 있어요. 뭐 음식 내려오고 또 뭐 그러나 물론 이제 그걸 상상하면 괜찮죠. 큰 그릇, 무지 큰 그릇이겠구나. 그 그릇은 그게 내려오려면 굉장히 무거울 텐데 내려가고 새들이 얌전하겠고 뭐 이런 거 상상하면 재밌긴 해요. 그러나 사실 이거 좀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예, 그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냥 바로 고넬료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질서를 원하시고 나중에 보면 베드로가 또 나중에 또 뭐 외식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또 야단도 맞는 그 한심한 인간이지만 그래도 그를 통해서 어떤 영적 질서상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됨, 그래서 이방교회와 유대교회가 하나 돼서 주를 섬기게 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러한 아주 특이한 방법을 써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돼요. 아무리 베드로가 그 바로 전장에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또 이 과부 도루가를 다시 살리는 이러한 신유의 능력,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신유의 능력이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을 확보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신유의 능력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런 계시를 통하여 오늘날로 따지면 성경이겠죠. 이걸 통해서 아는 거고 신유는 그냥 신유예요. 그냥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신유를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뜻을 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조심시키는 게 뭡니까? 기도원에 가서 여선지자 만나는 거 조심시키는 거죠. 여러분들 성도님들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여선지자들이 뭐 진짜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우리나라로 따지면 지금 제가 아는 분은 무슨 옛날에 이천성 목사나 지금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 말이죠. 제가 보니까 막 그분은 막 그 못 걷는 사람 일으키기도 하고 중풍에 누워 있는 사람 막 일으키고 휠체어 타고 온 사람 막 휠체어 들고 가게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대단해요. 그러나 그런 조용기 목사님이라도 성경을 아느냐? 그건 좀 다른 문제예요. 그건 다른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원 가면 여선지자가 혹시 막 병을 고친다든가 막 이상한 얘기를 하고 막 그런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는 얘기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혹시 그 사람이 혹시 병을 고쳐주면 고맙게 받으면 돼요, 그거는. 그러나 그 사람의 얘기 들으면 안 되니까 제가 정말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제발 이 한국 교회 기도원의 여선지자들이요, 제발 병만 고치지 입 좀 열지 말라 이러고 얘기하고 싶어요. 입만 안 열고 고쳐주면 참 고맙겠어요, 정말 능력이 있어서. 근데 왜 자기가 고치면 자기가 꽤 뭐가 된 듯이 입을 여냔 말이에요. 성교도 없는 얘기들. 자기 성경 언제 PBS 했어, 자기들이. 몇 권을 했어, 자기들이. 그냥 기도하고 그냥 늘 예배드리고 그냥 그랬죠. 그러니까 그들이 입을 열지 말아야 돼요. 그냥 병만 고치고 그러면 좋겠어요. 귀신 있으면 귀신 쫓아내고 요 정도만 하면 되는데 하나 더. 그러고서는 이제 뭐 어쩌고 저쩌고 상담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엉터리라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은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사람도 살렸다니까요. 조용기 목사도 그렇게 못했지 않습니까? 조용기 목사님도 그 사람을 살렸단 말이에요. 그런 자도 모르니까 별 수 없어요. 계시를 통하여 하는 거예요. 오늘날 따지면 이제 그땐 성경이 없어서 그런 거고 우리는 이제 성경이 주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지금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지금 이제 그러면 이제 제가 그다음 얘기 뭐 얘기할지 알겠습니까? 이제 이 정도는 교회를 다녔으면 알아야 돼요. 제가 무슨 얘기하겠어요? 이제 이 대목에서 그 PBS 하자 그 얘기죠 뭐. 이제 나도 이런 얘기하고 이제 힘들어 이제는. 자동으로 여러분이 그다음엔 앞으로 내가 이렇게 딱 하고 그다음 무슨 얘기하는지 알자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PBS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막 혼자 은혜 받고 이래야 돼. 하나님 말씀 우리가 열심히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계시 66권 이게 무슨 뭐 동화책입니까? 한번 읽으면 다 알아요? 읽을수록 몰라. 읽을수록.
읽어도 잘 몰라. 우리가 부지런히 여러분 연구하세요. 예?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연구하세요. 왜 우리 어린 신자들이 좀 열심을 내다가 중간에 멈춥니까? 뭐가 있어야지 그 다음 단계를 나갈 만한 뭐가 있어야지 나가죠. 깨달음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자. 다시 한번 우리 목사님 밤낮 성경 연구하자 그런다. 그걸 알면 뭐합니까? 해야지 본인이. 다시금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갖고 있던 좋은 전통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저 말씀 읽는 거예요. 원래 경전은 읽는 거예요. 자꾸 읽는 건데 1980년대부터 콰이타임이 나타났다 그랬죠. 그래서 콰이타임은 참 좋은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읽을 뿐만 아니라 혼자 좀 말씀을 묵상하고 결단하고 개인 예배를 드리고. 근데 이제 점점 이게 80년, 90년 넘어가고 2000년 넘어가면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콰이타임이 면피용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콰이타임 하루에 한 20분 하면 기도고 말씀이고 하루치는 끝났어. 그리고 자기의 양심이 자유로워. 이제는 성경을 안 읽어도 콰이타임 나 빼먹지 않았거든요. 한국 교회가 좀 이러고 있다니까요. 많은 사람 보면 옛날에 차라리 콰이타임이 나오기 전에는 그래도 성경은 죽으라고 읽었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때는 몇 독을 했느냐 이게 중요했는데, 물론 꼭 몇 독을 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말씀을 가까이 했거든요. 제가 아는 사람도 뭐 100독 한 사람이 있고, 저는 중고등 시절에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어요. 우리 목사님이 한 500독 하신 분이 그때 제가 만나면서 좀 돌아가셨지만 밤낮 시간 만나면 이러고 보면 성경 보고 있어요. 이렇게 항상 하루에 50장씩 보거든. 하여튼 그분 뭐 하나 보면 성경 이렇게 있어. 하여튼 대단해 그분이요. 이렇게 하면 성경 봐. 탁 보면 이렇게 보고 있고 성경 봐. 성경을 그렇게 봐요 그분이. 그러니까 막 늘 성경이 나와. 늘 삶 자체가 성경이야. 성경에서 막 나오고. 여러분 우리가 제가 늘 조심 이제는 다시금 이제 또 이런 걸 외칠 때가 있어요. 옛날에 제가 콰이타임 하라고 막 얘기했는데 요즘은 콰이타임을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콰이타임이 잘못해서 면피용으로 바뀌면 그것이 난 끝장입니다. 콰이타임 하더라도 늘 기도할 시간 하고, 우리가 이 성경을 자꾸 우리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좀 성경을 뭐 몇 독을 할 수 있어야 되죠. 뭐 50독을 했든지 100독을 했든지, 자기가 나름대로 성경을 그만큼 가까이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10장씩 성경을 보면 앞으로 한 17년 정도, 그럼 한 50독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니면은 뭐 20장씩 본다든가 하면 그건 한 10년 이내에 한 뭐 50독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 나이만큼은 뭐 내가 해보겠다 그렇게 결심할 수 있죠. 시간만 나는 대로 하여튼 어때 시간을 나면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을 보는 자, 읽는 자, 보는 자가 복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읽는 자, 듣는 자가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이 말씀은요 깨달음만 주는 게 아니라 능력을 줘요. 진리는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여러분. 깨달음이라는 건.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그냥 보통 죄처럼 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보면서 막 힘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이전에 김준호 목사님 감옥에 잡혀 들어가서 어떻게 했다고 그럽니까? 하도 추워서 성경에 나오는 불 나오는 것만 손가락으로 이렇게 찾으면서 불 하다가 어디까지 하다가 불 딱 벌어서 그냥 온몸이 불타올라가지고 거기서 성령 체험하고 말이죠. 그러고서 그 사람 바뀐 거 아니에요. 그 전까지 밤낮 운동하고 그러다가 그때 바뀐 거예요. 이 말씀 자체는요 능력이 한번 사람을 사로잡고 완전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 고수를 찔러 쪼이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감찰하시고 뜻을 다 드러낸다고 그랬어요.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다. 제가 청년 때 이 구절 보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온전케 되려를, 그래서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 중에 누가 온전하다고 얘기할 사람 누구 있습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서로 온전해도 계속 온전해져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이 자꾸 나를 갖다 쳐줘야 돼요. 자꾸 쳐야 됩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갖고 나를 갖다가 아주 수술을 시켜야 돼요. 자꾸만 또 바뀌고 또 바뀔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데 시간을 아끼면 안 돼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가까이 해서 최소한도 자기 스스로 내가 8살 때 한글을 뗐다든가 8살부터 한글을 알았다면 그때부터 계산해서 지금 내가 뭐 20살이니까 그러면 최소한도 12년 한글을 안지 12년, 그럼 최소한도 1년에 한 번씩은 12독을 했어야 된다든가 이렇게 결심을 하고, 안 된 사람은 또 열심히 노력하고,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보는 거. 이게 콰이타임이 생긴 이후로 이게 줄어들어 버렸어요. 아니 어째서 우리가 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죠. PBS도 열심히 해야 되고.
우리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전심전력, 네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 말씀을 읽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네가 청렴하고 전심전력하여 네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라 그랬어요. 믿음은 이 말씀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하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돼요. 말씀을 우리가 이만큼 사모해야 되고, 당시 베드로에게는 이런 신약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직 뜻이 이제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주님을 통하여 모든 열방을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심. 로마서 14장 쭉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심. 15장에 특별히 15장에서 서로 받으셨다는 주님이 이방 열방으로부터 찬양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정말 이런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은 그 깨달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 되게 하기를 그렇게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나누는 건 나쁜 겁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 되기를 힘쓰고 어떻게 하면 그 부족함을 메꿔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해야 돼. 항상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저 부분을 도울 수 있을까, 고칠 수 있을까, 바꿀 수 있을까. 그래서 기도도 하고 찾아도 가보고 하여튼 온갖 지혜를 다 해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최소한도 내가 현재 우리 주은혜 교회의 상태보다 내가 10%를 올리겠다, 내가 노력해서 그렇게 하세요. 자기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 되기 힘쓰고 그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왜 하필 사람 많고 많은 중에 고넬료가 걸려들었습니까? 왜 처음에 이 문을 열 때 왜 고넬료라는 사람이야? 듣도 보도 못하는 사람이 고넬료. 이왕 계급되려면 한 천부장쯤 되든지.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 제가 보니까 이게 딱 맞는 게 확실한 이방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로마의 군인, 확실해. 이 사람이 이방인 확실하거든. 근데 그의 특징이 뭐예요? 이렇게 사용되었던 그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된단 말이죠. 거기 1절 2절에 보면 그는 군대의 백부장이요, 근데 그가 경건했다고 그랬어요. 경건한 모습이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 경건한 사람이요,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아내들이 만약 안 믿는 남편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되느냐. 제일 중요한 건 순종이라니까. 남편에게 철저히 순종하면 돼. 다른 거 없어요. 철저히 남편에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신자도 그걸 보고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된다. 우리 남편과 아내 그런 얘기할 때 좀 많이 얘기하잖아요. 남자들은 이 인정받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여자는 사랑. 그래서 남자들은 인정받기를 원하고 명예와 인정을 원하고, 여자는 사랑을 받기를 원해요. 남자들은 사랑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제 앞으로 여기 결혼하신 분이나 이제 결혼해야 될 사람, 남자는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사랑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남자가 인정받으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정받으니까 순종이 들어가지 않으면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순종하라는. 그래서 우리 이전에 그 전병훈 목사 같은 분이 쓴 글 중에 그런 거 있어요. 뭐냐면 남자들이 운전하면 여자들은 자상하고 사랑이 넘치니까 이거 뭐가 와요, 비키세, 이런 거 하거든. 그 남자들은 그걸 싫어하는 거야. 내가 운전을 내가 지금 몇 년째인데 왜 이러냐. 그게 그렇다는 거야, 남자들. 그때 제일 남자의 기쁨이 뭐냐? 여자가 자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당신이 할 테니 난 걱정 없다고 자야지. 여성들의 그 섬세함과 현실성과 그 부드러움을 가지고 차가 옆에서 오는데 봤어요. 좌우 제발 잘하는 거예요. 자매들이요, 주무십시오. 그게 왜냐하면 그래야 인정받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근데 여자들은 안 그래요. 여자들은 인정받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사랑받기 원해요. 성경은 그래서 이걸 이미 갈파하고 에베소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내들이여 순종하라. 이거 왜냐하면 그의 명예를 세우라는 거, 인정해 주라는 거고, 남편은 뭐예요? 그 아내들은 딴 거 인정해 주는 거 원잖아. 아내들 그게 원해요. 사랑을 해주길 원해. 사랑. 나를 사랑하고 있다, 이게 확인이 돼야 돼. 아내들. 그러면 물불 안 가리는 거죠. 아내들은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원래 성경의 원리인데, 여기 경건했기 때문에 그게 가족까지 가는 거예요. 항상 이건 원래 번지게 돼 있어요, 경건은. 그래서 그 집안이 굉장히 안정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보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그랬어요. 많이 구제했다. 백부장이 이렇게 월급이 많았겠습니까? 여러분이 구제에 대해서 제가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구제할 때 내가 돈이 있어서 구제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가 예를 들면 이제 직장을 다닌다. 그럼 내가 얼마만큼의 어떤 월급을 받겠죠?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거 처음에 이제 청지기 할 때 얘기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퍼센테이지를 정해야 돼요.
내가 몇 퍼센트 항상 나는 내 월급 중에 봐요. 생활비 빼고 뭐 헌금하는 거 이런 거 좀 빼고 그다음에 자기가 구제비를 얼마 빼고 그리고 이제 또 자기가 저축도 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구제할 거를 항상 몇 퍼센트인지를 정하셔야지. 이거 정하는 게 그러니까 신혼여행 가서 이런 얘기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몇 프로 우리 낼 것인가 구제 이런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 생활비 빼고 나머지도 뭐 헌금 좀 하고 뭐 11조 좀 내고 나머지도 그냥 예를 들면 뭐 재투자, 재테크 하는 거지 뭐 펀드에 집어넣거나 막 이렇게 저축은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나 그러면 이 펀드에 넣는 돈은 그럼 못 쓰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건 재투자에 사용되는 거. 또 있으면 또 하고 하나님이 그달 주실 때는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잘 써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저축도 해야 되지만 또 내가 그건 이제 여러분이 각자 결정하죠. 헌금 원리랑 똑같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인색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이렇게 즐겨드리는 자를 하나님 기뻐한다고 그랬잖아요. 헌금의 원리와 마찬가지로 구제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구제도. 그럼 내가 한 이 정도는 내가 구제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지. 이게 없으면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순간 뭐 우리 뭐 대부분 우리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다 넉넉하지 않아서 뭐 아이고 저축은커녕 뭐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중에라도 또 학생들은 뭐 나 용돈 받는데 그 용돈 중에라도 내 나름대로 내가 꼭 뭐 하나님 앞에 뭐 10분의 1을 드린다든가 11조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10분의 1을 해서 뭐 선교사까지 이렇게 내가 늘 돕겠다든가 10분의 1은 내가 드리고 10분의 1은 항상 선교에 쓰고 뭐 10분의 1은 내가 구제에 쓰고 그러면 이제 10분의 7 갖고 사는 거죠. 그만큼 뭐 생활이 아주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마음을 정해야지.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건 뭐 여러분 정하세요. 여러분 퍼센테이지는. 그러나 그렇게 해야 자기가 구제도 하고 그래야 자기가 뭐 선교도 하고 그러지. 내가 그냥 쓰고 남는 거 하겠다. 우선순위가 그러니까 저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럼 구제 못합니다. 이 땅에 지금 기아로 1년에 아니 하루에 우리가 얼마 죽습니까? 3만 5천에서 4만 명이 굶어 죽잖아요. 우리 기아 대책 있죠? 그래서 죽어요. 지금 많은 사람이 죽어요. 우리가 이 돈을 그저 내가 재테크하는데 펀드에다 넣어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그걸 정해야죠. 자기 저축 이런 거. 저는 뭐 펀드고 뭐간에 여러분들이 할 때 너무 신경 안 쓰는 쪽 범위에서 좀 투자했습니다. 해놓고 그다음에 오르나 안 오르나 막 지금 말씀에서 영혼들 구원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앞으로 여러분들이 혹시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의 수단이 좋아도 너무 사업 많이 일으키지 마세요. 왜냐하면 자꾸 일으키면 또 신경 써야 되잖아요. 신경을 자꾸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우리는. 제가 이전에 어떤 분 중소기업 사장인데 또 한다고 내가 한번 얘기했죠. 또 딴 데 또 하나 더 하겠다고 해서 내가 하지 마시오. 당신 지금도 제대로 성경도 안 보고 기도 생활 하는데 하나 더 하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스스로 바쁨을 조심하세요. 직장 들어갈 때 연봉 갖고 그런 조건만 갖고 들어가면 안 돼요.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걸 보고 때로는 연봉보다 시간 활용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 데 들어가서 시간을 내서 내가 요거를 내 나이만큼 몇 도 하겠다 결단하고 그리고 내가 전도 시간을 내가 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살아야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땅한 삶이지. 그냥 다 시간 줬다고 다 쓰고 물질 줬다고 다 쓰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니까 구제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백부장이 뭐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오늘날 따지면 한 중위 정도 될까요? 군인? 선조로부터 돈을 많이 받았을까? 어쨌든 그런 많이 구제했다가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많이 그 액수라기보다는 하여튼 그러한 자세로 그가 여러 사람을 도운 것 같아요. 구제에 힘쓰고 그리고 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 정기적으로 기도했다는 뜻도 되고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뜻도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볼 때 좀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는 것은 이 사람은 지금 성령이 없는 자였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 같처럼 성령이 없는 자인데 그 경외하는 법을 알아서 깨달음 갖고 의지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냥 막 이렇게 막 나오는데 이 사람은 그런 깨달음 속에서 항상 구제에 힘쓰고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성령님이 이미 와 계신 우리들 문제는 이제 성령 충만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정말 나도 이렇게 볼 때 내 기도 생활 한번 이 시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남들이 봐도 또 내가 생각하면 나는 기도에 항상 정기적으로 힘쓰는 사람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알 정도로 참 보면 31절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 할 정도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우리는 이러한 성령이 없는 고뇌를 통해서라도
근데 하물며 그런 걸 할 수 있는 힘,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힘의 힘, 충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이 뭡니까? 이런 질문도 했는데,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가 예를 들면 원수를 사랑할 때 그냥 사랑이 어렵지만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사랑이 쉬워지는 거예요. 전도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쉬워지는 것이고, 또 내가 누구를 섬기는 것도 쉬워지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 되는 것도 쉬워지고, 성령이 충만할수록 이 말씀을 따르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고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가 그냥 감사가 나오지만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더 깊은 감사가 막 나올 수 있고, 성령 충만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사람인데, 내가 구제하는 건 좀 어떤지, 또 내 기도 생활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점검해서, 정말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기억할 만큼 내가 기도에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단계, 베드로와 그 고넬료가 만나는 일에 하나님이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시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들에게 이제 성령을 주시는 건데 34절부터 마지막 48절까지죠. 베드로가 이렇게 베드로는 어떻게 설교했을까 한번 우리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베드로는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이방인 유대인 뭐 이런 게 아니구나.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어요. 비로소 이때 다 각 나라의 사람을 하나님 받는구나,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곧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내신 말씀, 그건 예수를 통해서 그 화평의 복음을 전한 것인데, 그것은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돼서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것이다. 화평의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그 내용이 38절에서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영육간에 다 고쳤겠죠.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바로 우리가 39절에 보면 우리가 증인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나무에 달려서 죽었지만 40절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가 아니고 특별히 우리에게, 특별히 사도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나타난 것을. 그리고 보여주신 그분은 42절 33절에 얘기하기를 우리에게 명했었습니다. 뭐라고 명했습니까? 백성에게 전도하라고. 뭐 괜히 예수님이 헛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게 아니고, 이걸 통하여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길 원했기 때문에 사도들에게 보여주며 백성들에게 전도하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전도하라. 그 전도할 때 그 내용이 이거 꼭 있어야 돼요. 뭐냐면 두 가지죠. 42절에서 그분이 재판장이다, 앞으로 우리의. 그리고 43절엔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앞으로 미래에 그분은 재판장으로 나타나실 것인데, 근데 우리가 현재 그분을 통하여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다. 이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전도하라고 명하셨는데, 그 전도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심판주, 미래의 심판주이시며, 그러나 지상에서는 또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 자, 우리 전도 집회 때마다 많이 얘기하죠. 지금 그분을 구세주로 만나지 못하는 자는 나중에 심판주로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심판주로 안 만나려면 지금 그분을 구세주로 마음에 모셔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토요일마다, 어제도 우리 전도 팀들 모여서 하루 종일 어제 이제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여러분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럴 때마다 꼭 넣어야 될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앞으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꼭 어쨌든 지금 뭐 원하지 않아도 관계없이 꼭 만나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생사의 문제를,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얘기를 꼭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심판을 당할 때 우리 죄로 멸망받지만, 그러나 지금 그 죄를 떨어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을 통하여, 구세주이신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됩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전해야 되고, 베드로는 이 핵심을 전했고, 그때나 지금이나요, 사실은 구원 얻는 방법은 변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천국 가는 길은 똑같습니다. 주님께 나와서 자신의 지은 죄를 자백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사실 불교를 포함한 일반 종교들은요, 구원받기가 실제로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온갖 고행을 다 해야 돼요.
항상 선행을 쌓아야 됩니다. 어떤 때 막 절도 막 많이 해서 어떤 때 뭐 제 친구 중에 누가 있는데 3,000배를 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3,000배 허리 다 부셔지는 거예요. 그런 고생을 하면서 허리가 어떻게 됐든 간에요 3,000배 이상 하고 막 이래 막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또 우리 승려들은 보통 그냥 집을 다 버리고 가갖고 떠나서 속세를 다 버리고 가서 그냥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예불 드리고, 그래도 과연 그 사람이 구원받을지 그건 잘 몰라요. 해탈될지 몰라. 노력할 뿐이죠. 착한 면에서 완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이 이런 세속적인 사회에 살면서 온갖 나쁜 사람 다 만나가면서 우리가 참 깨끗하게 되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참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와 죄를 고백하면,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사람들이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 남의 허물은 잘 보지만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해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악한 마귀가 자꾸 붙잡고 있으니까. 악한 마귀가 우리가 그러니까 기본적인 영적 무지함이 있어요. 무지해. 우리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해. 그래서 정말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이건 정말 제일 좋은 방법인데, 성령님이 한번 우리를 크게 바꿔주셔서 자기의 죄된 모습을 봐야 돼요. 그런 자들은 웁니다. 그래서 엉엉 우는 거, 우리 아기 태어났을 때도 아기 울어야 이제 태어났구나 이거 믿는 것처럼 한번 주님을 있잖아요. 주님 만나서 한번 엉엉 여러분 울어야 돼요. 며칠을 울어야 돼요. 우는 소리에 따라 우리 더러운 죄성들은 다 사라져가는 거죠. 엉엉 울어야 돼요. 한번 이 시간에요, 뭐 제가 일일이 다 물어볼 수는 없어요.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자기 정말 한번 주님 만나서 한번 엉엉 울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참 주님 때문에 아주 뒹굴어본 경험이 있나요? 옛날 우리 이천성 목사님 그렇게 기독교 싫어하고 막 부인이 예수님 믿자고 그냥 그렇게 반대하고 그냥 이천성 목사 그때 삼각산 기도원 쫓아 올라가고 그냥 말 안 듣고 부인 말 절대로 안 듣고 그냥 예배 보면 밖에 나가 있고 밤낮 이러다가 그래도 이제 내려가려고 그런 거 그래도 마지막이니까 한번 하자고 그래갖고 거기서 붙잡혀갖고 있다가 그냥 기도 한번 하다가 위에서 불이 떨어져갖고 완전 혼수 상태에 빠져서 3일 동안 자기의 너무나 그 끔찍한 죄 때문에 3일을 토해서 울면서 3일을 이렇게 혼수 상태 비슷하게 이렇게 울면서 회개하고 그랬다 그랬는데, 그러고 나니까 그 사람이 그 다음부터는 정말 많은 뭐 신유 능력도 나타나고,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만 이제 그 차범근 씨, 차범근 감독 고친 사람이잖아요. 그분이 이천성 목사.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한번 크게 울어야 돼요. 아주 뒹굴어야 돼. 자기의 그런 못된 그 성격 때문에, 자기의 그런 죄성 때문에, 아주 이중성과 자신의 그 거짓 때문에, 자신의 그 욕심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걸 내가 의지적으로 나는 욕심 많은 하나님 날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들어옵니다. 근데 그런 거 말고 한번 진짜 느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얼마나 거짓된지를 한번 철저하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럼 내가 얼마나 이중적인지를 아주 그냥 철저하게 느끼고, 자기 위선적인 것 철저하게, 세상에 붙은 그 욕심, 허황된 욕심 철저히 한번 우리가 내려놔야 돼요. 나의 불성실함, 아주 그냥 나의 되먹지 못한 교만 완전히 박살이 나야 돼요. 요즘 너무 쉬워요. 예수님 믿기가. 와서 자 보시오, 당신 예수님 죽었는데 믿기로 하겠습니까? 네, 믿겠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뭐 영접 기도하고. 물론 이제 그것이 순서는 되는데, 그런 중에 한 번은 하여튼 뒹굴어야 됩니다, 여러분. 며칠간 좀 울어야 돼. 저 우리 교회에 좀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좀 우는 사람들. 바울도 그냥 3일간, 또 물론 나중에는 뭐 3년간 뭐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만약에 그렇게 우는 사람들은요, 절대 우리가 심판날 두렵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도 안 운 사람이 나중에 울 확률이 커요. 그날 울 수 있어요. 지금 미리 많이 울어놓은 사람들은 그날 안 울. 그러니까 어쩌면 기독교는 뭐 설명 논리를 가지고 신앙생활 이렇게 해라, 자 봐라, 기도하라고 돼 있자. 항상 기도에 힘쓰라. 기도 1시간씩 하고, 자 성경 봐라, 주야는 묵상이 좋지 않냐, 전도하라고 그랬는데 너 어떻게든지 가봐라. 막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힘들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며칠 울고 나서 완전히 사람이 헷가닥 바뀌어야 돼요.
완전히 나는 죽었어, 없어졌어. 나의 그 하여튼 나 그거 다 없어졌어. 이제 완전히 사람이 양처럼 바뀌어 버렸어. 그래야 이제 신앙생활하기 좋은 거야. 아직도 내가 살아 있으면 이게 안 돼. 암만 은혜를 받아도 빠지는 구멍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막아놔야 돼. 그렇게 얘기할 동안에 44절부터 마지막 48절, 고넬료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말씀 중에 성령이 내려오는데 베드로와 같이 온 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이들도 그때 당시 그렇게 깨달음이 없었거든. 놀라는 거죠. 이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었다. 이거 꼭 그 오순절 사건과 똑같아요. 오순절 때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47절에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실 그 당시 3,000명 5,000명 어땠죠? 이미 베드로 같은 사람이 설교를 하고 깨닫고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고서 성령 받습니다. 회개하면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성령 받는 건 우리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우리 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지금 자꾸 성령 받는 거 뭐 이런 얘기 좀 많이 많은데요. 우리 분명히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또 3장 19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런 식의 설교를 통해서 이들이 3,000명 5,000명 그 설교 듣고 나중에 4장 4절에 보면 5,000명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보통 받는데 이번엔 그게 아니라 이런 말을 하는 순간 위로부터, 우리 오순절 때 뭐 막 회개해서 온 게 아니거든요. 이들도 기도하는 중에 그냥 막 성령이 내려서 그랬던 것처럼 이 똑같이 유대인에게 처음 이 왔을 때 성령처럼 똑같이 이방인에게도 그렇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제 물세를 주고 그들이 며칠 더 머물기를 청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이제 두 가지만 생각하고 좀 마치려고 했는데, 첫 번째는요, 드디어 이 우리 44절부터 나오는 성령의 부어주심, 드디어 하나님은 분명한 액션을 취한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이건 전 세계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다 돌아오라 이거예요. 지금까지 막힌 듯 보였는데 완전히 깨버렸어요. 이스라엘 민족만 선택 민족이 아니라 전 인류가 모든 자들도 이제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돌아온다. 성령을 바로 고넬료, 로마의 그 그냥 군인 백부장 계급이 한 뭐 전 잘 모르겠어요. 소대장쯤 될지 하여튼 주셨단 말이에요. 그를 통하여 이제 이걸 주신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카드를 다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이방인을 사랑하는 분이었다. 드디어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완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온 인류의 모든 인류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의도가 여기서 완전히 드러난 거예요. 충격적인 일이죠. 이스라엘 민족 자기들만 받는 선택 민족이 알고 이방인 개로 여겼고, 또 실제로 구약에 보면 막 상대도 하지 말고 뭐 따라하지 말고 막 이랬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속마음 속에는 모든 인류를 향한 구원이 우리 하나님 마음에 있다는 것이고, 이게 더 이상 어떻게 이걸 가지고 뭐 더 이상 다른 말 할 재간이 없게 확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타난 거예요. 전 세계 인류를 향하여 얼마든지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너희도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이방인들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구원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하나됨 때문에 그랬지만 결국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분명히 깨달을 것은 하나님은 열방이 주께 돌아오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구원 주시기를 기뻐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졸리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깨십시오. 지금 전 세계를 향해서 얘기하는데 자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뜻을 지금 보여주셨는데, 이거 오순절보다 어쩌면 더 큰 역사일지도 몰라요. 물론 이제 지상에 성령이 오셨다는 게 물론 큰 사건이지만, 그러나 이제 그 오순절과 동일하게 다시 성령님이 이방인 고넬료에게 임했고 그 함께한 가족들이 이방인들에게 임했다는 거, 전 인류 향한 메시지예요. 너희들도 돌아와야 된다. 너희들을 내가 기뻐한다, 받아주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에게 구원 주시기를 기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생, 앞으로 남은 생 항상 이 마음을 품어야 돼요. 아버지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언제나 아버지처럼 세계와 열방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돼야 돼요.
우리 앞으로 남은 생 어떻게 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제 10년 남았습니까? 20년 남았습니까? 40년 남았습니까? 환갑제나 아무래도 좀 우리가 좀 힘이 좀 떨어져요. 만약 열심히 만약 한다면 나에게 얼마간의 기간이 나에게 남겨져 있는가? 그래서 앞으로 남은 생 어떻게 살려고 계획 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그 계획 속에 열방이 포함되어 있나요? 나는 이렇게 살 건데 그 계획 속에 열방이 포함되어 있냐? 무슨 일하든지 전 세계 60억을 내 마음속에 품으면서 계획을 세우세요, 여러분. 계획을 세우시더라도 그저 만약에 결혼하면 부부간에 뭐 신혼여행 가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집을 몇 년 안에 장만하고 뭐 노후 대책은 뭐 그런 얘기 이제 그만하고, 그거는 이제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인 우리는, 하나님은 온 인류를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그래 그저 온이 아니죠. 나는 그냥 요 동네의 집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 집을 어떻게 장만할 것인가? 온 가족을 위해, 온 세상 인류를 위해 생각해야지. 내 남은 생 한번 폭발시켜야 돼. 나는 이 생을 한번 멋지게 써먹어야 되겠는데,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의 관심이 그거예요. 이 성령을 그냥 말하는 중에 그들에게 임하게 하셨던 우리 하나님 의도,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이제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내 비전을 생각하고 이러지만 중요한 것은 나는 정말 내가 결혼하는 이유도 좀 이런 것이 있는가? 내가 어떤 것을 사업을 구상하든지, 내가 직장을 옮기든지, 또 내가 남편과 의논하고 아내와 의논할 때 우리들 대화 속에는 60억이 있는가? 여러분, 60억이 내 안에 없다면 그럼 우리는 정말 좀 억울해요. 한 번 태어나서 한 그 정도. 주님이 이미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했는데 나는 그저 하나 주택을 제자 삼습니까? 그 집장만, 아니면 나와 내 가족 먹고 사는 거. 요즘 노후 프로젝트가 있어요. 노후 대책 프로그램이 뭐 얼마가 있어야 되네. 거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일원으로서 그렇게 살다 끝날 겁니까? 우리가 이 남은 생 정말 한번 내가 그런 계획 속에서, 우리 주님 만나려고 우리가 얼마 남은지 모르지만 그런 계획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진 건 없지만 한번 우리가 그래. 하나님께서 지금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이방인들에게 분명한 의도입니다. 그를 통하여 이제 그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까지 온 거 아닙니까? 이것은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좀 마치고 싶은데요. 그 다음부터 고넬료가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렇게 성령을 받은 이후의 모습이 여기 딱 나오죠. 48절에 요거 한 모습 나오고 다음부터는 잘 모르겠어요. 뭐가 있습니까? 세례를 배우니 그들이 이게 고넬료를 포함하여 가족이든지 하여튼 고넬료가 당연히 중심이 되겠죠. 가장으로서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이거는요 원래 환상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 환상 중에 베드로를 청하라는 얘기까지는 맞아요. 여기까지는 맞지만 수일 더 있어라, 며칠을 더 있어라는 건 본인의 결정이에요. 이것은 베드로를 수일 더 머물라고 한 것은,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한 것은 사실은 이제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신앙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런 것을 더 사실은 사모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배우고 알기를 베드로가 아니라 사실은 주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이것은 이제 성령이 임한 내적 속사람이 정말 성령의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으로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갖는 건 당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우리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밤낮이 먹고 사는 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 범주에 드는 거 있잖아요. 밤낮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는. 그러나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이 차원이 달라요. 육신에 속한 자는 자기의 육신에 대한 것, 그러니까 노후 대책, 무엇을 먹고 살고, 우리 애들은 어떻게 공부시키고, 또 그 다음에 뭐 옷은 어떻게 입고, 집이 어떻게, 주로 이런 먹고 사는 문제.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런 건 서로 안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 모르겠어 어떻게 될지. 그러나 먼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 설 것이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어요.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때는 이 영의 일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1000만 명이 불교 신자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야, 우리나라 이 500만 가톨릭 신자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저들에게 그 의식으로 착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 줄까? 같다고 늘 얘기하니까 어떻게 이걸 다르다는 걸 어떻게 설명해 줄 것이며, 야, 우리나라 이거 진짜 이거 어떻게 할 거고, 우리나라 4천만, 우리나라에 매일 500명이 지옥 가는데 이걸 위해서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울 것인가?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내 교회가 어떻게 해야 이게 부흥하겠으며, 어떻게 청소년 문제 해결하고, 이 중국의 12억이 어둠 가운데 있고 아시아에 매일 10만 명씩 지옥 가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인도의 8억의 인구는 저건 어떻게 할 것인가? 자꾸 그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모슬렘이 9억이고 우리 아시아에 4억의 불교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왜 2억밖에 안 되나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이 판세를 뒤집을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 확장시킬 수 있을까? 정말 우리 한국 교회 이렇게 약해졌는가? 이걸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항상 그렇게 영의를 생각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한 번밖에 없는 이 생을 들여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만났을 때 칭찬 들을 수 있습니까? 지금처럼 살면 됩니까? 칭찬 들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사세요. 칭찬 들을 것 같으면 그렇게 살고, 아니라면 결단하세요. 내 남은 생 다 하나님께 드려서 정말 한번 열매를 맺어봐야 되겠다. 제가 자꾸 중국 얘기한다 그러지만 중국 얘기하는 게 아니야. 저는 사실 중국 얘기한 적이 없어요. 중국이 아니라 중국을 통하여 이 아시아권 다 또 실크로드를 따라서 이 모슬렘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나라 이 여기서는 선교사 나와봐야 죽지 않아요. 그러나 중국에서 나오는 선교사들은 죽을 수 있다니까요. 중국 지도자가 얘기해요. 당장이라도 10만 명 죽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뭐 거기 10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선교사.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 가서 불질러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라 하는 거죠. 제가 뭐 중국 사람 무슨 관심 있습니까? 제가 물론 큰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도 물론 대상은 되지만, 수많은 사람, 제가 이번에 태국 갔을 때도 어떻게 6,700만 명인데 기독교인이 0.3, 40만 명 될까 말까. 그 깜깜함.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 어떻게 하면 옷을 잘 입고, 어떻게 하면 집을 장만하며, 어떻게 하면 내 자식, 또 내 남편, 내 아내, 그래서 나와 내 가족. 여러분, 나와 내 가족이 이기적이라고 그래서 나가 확장된 게 가족이거든요. 그냥 남과 남의 가족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 생각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할 때 보면 알아요. 대화할 때 교회에서 아무리 그래도 얘기할 때 보면 순전히 막 세상적인 얘기.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여기 보니까 그 베드로를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느라, 정상적일 때 말씀에 대한 관심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겁니다. 정상적인 건강에는 식욕이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 논산에서, 전 군대 얘기하면 그 논산이죠. 논산에서 더위 먹었을 땐 밥맛이 없다니까. 먹기가 싫어. 근데 우리가 정상인은 어떻습니까? 이제 이거 끝나면 그래도 밥을 먹으니까 아침 식사 못한 분들 많이 먹을 수가 있잖아요. 식욕이 있고. 정상적으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면 몇 끼 굶으면 또 배가 고프고 먹고 싶고. 근데 병이 나면요, 밥 먹기도 싫어요. 우리가 정상적인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정말 삼아요.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이 그러한가 말씀을 많이 삼아요. 그리고 그들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것을 확장시킬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 거룩한 성령님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간구하면서 문제를 돌파해 나가고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관심이 거기가 있어. 우리 어제 그 간증 중에 그런 간증이 있었잖아요. 제가 이제 신앙 갖고 전도하면서부터 바뀌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제 뭐 있었어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택시를 타면 택시 운전기사랑 얘기하게 되고, 사람을 만나면 자꾸 얘기하게 되고, 그러다가 택시 운전기사가 교회 다닌다면 그건 할렐루야죠. 그럼 또 교회 얘기하고 신앙생활 뭐 어떻게 성경 보냐, 기도생활하고, 또 목욕탕 가서 때를 밀어주면서 또 복음을 얘기할 수밖에. 그러니까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관심이 글로 가게 돼 있어요. 이걸 뭐 의지적으로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 여러분, 목욕탕 가서 꼭 때를 밀어주시면서 복음을 꼭 전하셔야 좋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설교해서 됩니까? 그냥 마음에. 저도 그저께 목욕탕 갔을 때 밀면서 그래도 교회 좀 얘기 좀 하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저도 그래요. 택시를 타면 이거 나랑 이거 1대1로 만났잖아요.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 딴 거 할 것도 없잖아요. 운전하시는 분 복음 전하고, 기차를 타면 기차 옆에 있는 사람, 비행기 타면 비행기 옆에 있는 사람 복음 전하고.
그게 뭐 시켜서가 아니고 관심이 이렇게 돼. 이 사람이 영혼이 어떻게 될까? 항상 그 관심. 더 알기를 원하고 더 영적인 일에 신경 쓰고 시켜서 되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깨달음으로 마음에서 이게 우러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나는 어디쯤 와 있는지 이런 걸 목표로 세우면 힘들어요. 힘들어서 교회 못 나와. 우리 교회 우리 교회 그때 어제도 간증 중에 뭐예요? 하루에 4시간씩 전도해야 되는 교회. 부담된다. 어떤 자매가 그렇게 얘기했죠. 제가 부담된다는 거 이게 교회를 알긴 알았는데 그 교회 가면 4시간씩 전도할 생각하니까 부담된다. 그게 부담이 아니라 즐거워야죠. 즐거워. 저는 요 고넬료가 성령 받은 이후에 그는 더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바로 그렇게 이건 그냥 이런 마음 우리가 이렇게 이런 마음이 그냥 저절로 생각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아는 어떤 여집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은 밤낮 그냥 집에만 가면 이렇게 틀어놔요. 저 컴퓨터 틀어가지고 동영상 항상 들어요. 제 동영상도 듣고 뭐 다른 목사님 설교도 듣고 그냥 집에서 늘 그냥 들어요. 어떻게 하든지 듣고 또 운전을 하게 되면은 또 극동방송 듣고 항상 말씀을 들으려고 기회 되는 대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뭐 수예배 같은 거 빠지겠습니까? 제가 도저히 뭐 시간상 도저히 불가능한 경우 아니면 뭐 애라도 들쳐오고 뭐 어떻게 하든지 수예배도 드리고 금요기도도 하고 지금 우리가 신앙의 자유가 있어서 마음껏 하는데 그걸 목사가 여러분 성도님들 수예배 빠지지 마십시오. 이래서 나오면 뭐합니까? 자기 마음속에 한 번이라도 더 말씀을 들으려고 더 깨달아 보려고 더 기도해 보려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과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어떻습니까? 이게 자꾸 줄어든 자 있습니까? 이전에 안 그랬는데 요즘 이상하게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려는 욕망이 잘 안 생긴다. 예, 그것이 바로 죽어 있는 모습이에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사대교회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회개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 회개할 때 이런 거예요. 어째서 내 열정이 떨어집니까? 더 열심히 주를 섬겨야 되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 주의 나라에 대한 열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며칠 더 머물기를 간청했던 그때 그 마음을 여러분 알지요? 그 마음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배우고 알려는 간절함이 평생 계속될 수 있도록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다시 이 간절함과 열정이 솟아날 수 있도록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